한 주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나의 고통스러운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의 이름들은 약간 치졸한 이름입니다. 없어 보이는 이름이에요. 발꿈치를 잡는 자, 약탈자, 사기꾼, 모략꾼, 그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을 보니까 야곱이 이 문제를 놓고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싸우다가 나중에는 야곱이 놓질 않자 그 환들뼈를 위골시켰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 약탈자, 사기꾼이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기어로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정확한 분야에 따르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가 사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사라. 하나님께 힘을 걷다. 물론 다투다 뜻이 있지만 원뜻은 능력을 갖다. 엘, 이가 하나밖에 없는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사라엘은 바로 그 전체에서 붙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능력을 받아서 함께 큰 힘을 가진 자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 33장 20절에 거기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 해 이스라엘이라 하더라. 이것 역시 그 단어를 해석하면요, 엘, 나의 하나님, 엘로힘,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 사라엘,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헤 이스라엘은 엄청난 능력이 바로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야 야곱이 베델에서 드린 기도, 곧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고향 땅에 편하게 돌아가게 된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래서 야곱은 이걸 가리켜서 바로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칭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34장에 보면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디나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입니다. 취행을 당해요. 우리말 성폭행을 당합니다. 사실은 그 야곱이 에서를 만났습니다. 에서가 이제는 서로 화해하고 부둥켜 안으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네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그때 야곱은 미적미적 안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아버지 품에 안 돌아갔어요. 아버지 품에 돌아갔으면 사실은 디나가 취형도 안 당하고 살육도 안 일어나고 사랑하는 라헬이 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7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난 다음 디나의 나이가 14살, 15살 되었을 때 이런 추잡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웃, 할례받지 못한 사람에게 추정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 레아가 야곱의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어요. 딸이 하나입니다. 희조석 중 하물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보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들이 이렇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야곱이 그때만 해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라헬은 르비딤, 우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나도 하나님의 사람보다는 다른 쪽에 눈을 들이고 화려찬란한 그 투장의 모습 보면서 이렇게 가난하다 그만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그러면 통원하자. 대신 할례를 받아라. 할례 받아 통원하겠다. 할례가 먼저 하시죠. 남성들이 표피를 빼내서 고통이 있을 때 그들이 시몬 레위가 칼을 차고 고통받은 남자들을 싹 죽이고 모략하고 디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입니다. 그 재물을 뺏고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의 물건을 다 노략하고 죽이고 살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몬과 레위의 무어간 잔악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세겜 사람에 대한 그들의 행동 때문에 그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죽였습니다. 야곱은 이때 깊이 겸비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막 안에도 거짓신들이 있었고 우상 숭배는 그의 가족 안에서 어느 정도 발 붙일 것을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족조차도 하나님 믿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했어요. 자신의 부인 라헬조차도 르비딤 우상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때 말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벳엘 뜻이 뭡니까? 벳 집이에요. 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 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라. 거기 거하며 내가 내 영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제 화려한 의복 바꾸라. 귀걸이 다 빼라. 치장 빼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팔아 쓰지 않고 세겜 근처 아무도 모르는 상수의 나무 안에 묻었습니다. 야곱과 그에 함께한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벳엘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벳엘 두 번 나와요. 하나님 이름이 엘 하나님 벳 집 엘 하나님 집 하나님. 무슨 이야기입니까? 집보다 뭘 강조했습니까? 하나님을 강조했어요. 혼란스러운 세상에 하나님, 집, 하나님, 엘, 베렐이라 지었습니다. 바로 이 땅이에요. 바로 이 땅 헤브론, 이삭이 있는 곳입니다. 이삭이 눈앞에 두고 한 하루 이틀은 간 땅에서 바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을 버티다가 자기 딸이 추행을 당하고 성폭행 당하고 곧이어서 뭐가 당합니까? 사랑하는 라헬이 죽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끔찍한 일이 생겨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베델로 가라고 지시하였다. 이 걸어간 곳에 가기 전에 그의 가족들이 우상 숭배의 부정에서 벗어나고자 결심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도착하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야곱과 그에 함께한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의 곧 베델에 이르고 그 땅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밑에 어려운 글자가 있죠. 엘 베델입니다. 엘 하나님. 이 베델은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집은요 허물어지거나 없어질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영원한 집입니다. 바로 엘 베델은 영구적인 거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는 구별되는 그 하늘 집에 가자고 얘기한 것입니다. 야곱이 개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방 신상을 버렸습니다. 둘째로 몸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셋째로 의복을 바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환란이 있다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피하고 교회를 피하고, 바로 교회의 본질인 예배도 피하고 선교도 피하고 교육도 피하고 신교도 피하고 봉사도 피하면서 그냥 살자는 것입니다. 부배된 삶을 살기 위한 회개와 근신, 영적인 혁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베델에서 헤브론까지는 며칠 길이라고요? 이틀 길입니다. 아마 황당놀이 같은 건 하루만 가요. 걸음이 빠르니까. 그냥 군뱅이가 굴러가도 이틀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 길을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만나고자 가지 않고 7년을 유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과 사별하는 큰 슬픔을 거두었다. 이렇게 세상에 적을 두고 세상과 헤매는 사이에 그의 딸이 성폭행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초상 중에 루벤이 가서, 루벤이 누굽니까? 12아들 가운데 장자예요. 장자, 그놈의 자식이 아버지를 위로하고 초상을 치르고 장자 걸 해야 되는데 그의 서모 야곱의 부인하고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를 들었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12명 가운데 장자가 자기의 부인을 겁탈하고 통관하였습니다. 자기 딸은 겁탈당해서 강간당하였습니다. 자기 아내는 그만 길 가다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첫째 장자는 자기 부인하고 그냥 간통을 했어요. 끔찍한 일이 세 가지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유하다가 왜 유했을까요? 돈 벌어야죠. 양떼를 쳐야죠. 미적미적 가다가 아버지 보기보다는 자기 일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에브라 가는 도중에 다른 사악한 범죄가 야곱의 가족을 괴롭혔는데 그것을 인하여 장자 루벤은 장자의 명분과 특권과 명예를 상실하게 되었다. 루벤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고 장례식을 치르고 큰 슬픔에 빠진 부친 야곱을 위로하기는커녕 라헬의 몸종이자 야곱의 아내에서 자신의 서모 작은 엄마죠. 허물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 아버지께 대해서 왕권에 대해서 신권에 대해서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반열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도착한 이후에 야곱이 가장 아끼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치우는데 수수방관하였습니다. 누가요? 장자 루벤이. 해서 그는 장자권을 박탈당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데, 베델로 가야 되는데 환난이 당했다고, 궁핍하다고, 어렵다고, 그놈은 코로나가 심하다고 자꾸 베델로 가지 않고 세속적인 마음을 향할 때 야곱은 딸이 겁탈당하고 자기 아내가 죽고 자기 아들과 끔찍한 일을 자기 아내하고 범하게 되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정자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라야 루벤이 잃어버린 장자의 권리 중에 하나가 요셉에게 넘어갔다. 그리하여 요셉은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차지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결코 장자라고 이게 북바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치 재림 성도고 남은 자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늘 갈 것이다. 아니요. 그것을 바꾼다 그랬습니다. 첫째 루벤의 복은 절반은 넷째인 유다에게 돌아갔습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이면서 영광스럽게 누가 탄생했습니까? 다윗이 나오고 누가 탄생했습니까? 메시아 예수가 나왔어요. 두 번째, 11번째 끄트머리에서 두 번째 요셉에게 그 축복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나이 180세라 드디어 다 늙어 죽어가는 아버지를
이 상처 저 상처 찢겨지고 망가지고 자기 딸이 폭행당하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정말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장자인 루벤은 장자권을 박탈당하는 끔찍한 죄를 범하고 다 망가진 채로 이삭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여정의 끝에 이르러 아벡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이었더라. 자신도 아내를 사별하고 이삭도 아내를 사별하고 눈먼 이삭, 우리말로 그렇게 쓸모없는 이삭을 드디어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그런 고통스럽게 하는 장면이 일어났습니다. 야곱께서는 임종하는 병상에서 서로 화해하고 모든 걸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주 야코봇이 가져온 일련의 사건들은 악한 영역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야곱이 세속적인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아들들이 거기에 물들게 되었어요. 딸이 물들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의 부인과 간통을 하고 자신의 딸은 성폭행을 당하고 자신 하나는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아버지 집에 갔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어요. 딸 디나도 통과한 사건도 라헬도 죽지 않아 싶었습니다. 라헬은 그 끔찍스러운 살육 광경 보면서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17세기 후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선물을 주게 되었습니다. 바로 수가의 우물가였죠. 구약의 세계입니다. 피비린 나는 전쟁터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니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이제 17세기 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벳엘 아버지께로 가자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엘 엘로힘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와 함께 이 안식일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코로나 시기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엘 베델, 엘 엘로힘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 바치면서 한 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하신 하늘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별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바쁠 때마다, 심지어는 신종 코로나 때문에 일기에 처할 때마다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씀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데 우리 몸과 마음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엘 베델, 엘 엘로힘 이스라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총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이 신종 코로나 기간에도 함께 인도하시고 돌봐주시옵으며 생업에 복을 주시고 안전하게 살펴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